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일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교회 내에서 교회의 돈 문제의 비리나 성 문제로 인한 비양심적인 문제가 밝혀져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목사의 설교나 장로들의 기도 중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비판하고 따지는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구나 등으로 용기를 내어 바른 말하는 옳고 그름을 반론하는 교인들의 압박용, 입막음용으로 겁을 주기 위해 자주 애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비리와 부적절한 사건이 일어난 교회는 대형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이 구절로 교인들의 올바른 비판을 입막으려 합니다. 조용해라, 덮어주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롭지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따지는 너는 깨끗하냐?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덮어주고 같이 섞자, 같이 부패되자는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것을 투명하게 밝혀 다시는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덮어주고 같이 섞자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덮으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 부패와 비리의 당사자는 전혀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투명하게 바르게 고칠 생각도 없는데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자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들의 생각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은 귀찮다는 안일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의 비판은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비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심판으로, 공동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판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에서도 사실은 비판, 심판, 판단, 그리고 비난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용어들을 순진한 교인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두리뭉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인들도 명확히 이 용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심판과 판단은 결정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관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비판은 사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의 비자는 헐뜯을 비자이고 비판의 비자는 비평할 비자입니다. 헐뜯는 비난은 우리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비판은 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른 비판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분별력이 없다면 목사와 장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자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용어도 구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며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 원어에 보면은 do not judge로 되어 있으므로 번역이 비판이 아니라 심판, 판단으로 수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은 비난의 뜻인 크리티시즘이 아니고 저지, 판단,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비판으로 번역된 성경을 쓰는 교회는 대부분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서울의 말썽 많은 대형교회나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의 목사들이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므로
교인이 교인을 심판이나 판단하는 것은 안 되지만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인 인격체로 만약에 본다면은 3년 만에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급진적 개혁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비판과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왕들에게 거침없는 공격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등의 거짓과 위선과 외식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회칠한 믿음이라고 힐책하신 것,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판을 뒤집어 엎으신 것 등등 예수님의 바리새와 서기관과 제사장을 힐책한 말들은 전부 잘못되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하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외식적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주님의 비판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죽일 생각을 모의하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옳고 틀린 것을 지적하여 바르게 하자는 비판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독재자로 군림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성경에 관한 책이라도 틈틈이 1년에 몇 권을 읽어서 무언가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르니 무시당하고 사꾼 목사는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맹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을 보고는 비판하지 말라면서 비판한 교인을 비판하는 자기들은 괜찮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교인들은 비판하지 말라 하고 그 비판한 교인을 비판하는 자기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비판은 괜찮고 교인이 하는 비판은 안 된다는 발상은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은 첫째도 교만이요, 둘째도 교만이요, 셋째도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 교만이 아니면 무엇이 교만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지적하는 것은 안 되고 목사인 내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비판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니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인 수주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장로가 교회 예산을 삥땅하고 재정 관련 비리가 들통나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는 사랑이다, 덮어주자 하면서 비판한 교인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냉혈한 인간으로 몰아씌웁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사건을 알게 되는 출석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교회의 비리들이 다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춰질 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돈 봉투를 준 사람이 봉투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같이 술 먹은 사람이 목사가 술 먹더라 하고 장로가 술 먹더라, 담배 피우더라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짓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한국 교회는 돈에 찌들려 있습니다. 목사하고 장로가 할 것 없이 돈 앞에서 맥을 못 칩니다. 맥을 못 쳐요. 돈으로 접대로 장로 선거를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위는 가지고 싶고 수준은 못 따라가고 그러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선출되면은 70세까지 항존직이라는 이름으로 70세까지 장로직을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것입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들은 잘 됐다고 합니다. 비판하던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출석하라고 건면하는 목사와 장로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인이 떠났는데 그 교인을 출석하라고 건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속으로는. 잘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비판받고 지적받아 고쳐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기초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을 비판하지 말고 덮어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들이댄다면 그 교회는 교인들이 피를 빨고 양의 가죽과 털을 벗기는 거짓 사꾼 목사가 분명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의 바른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버려진 자식이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리를 감추려 한다면 소문이 어둠같이 내려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리를 감추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개하고 정의로운 비판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깨끗하고 투명한 종교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의 수백억의 행정 문제, 세선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도 처음에 교회 내에서 불씨가 작았을 때 받아들였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또한 한국 교회의 교인도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다니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이 죄를, 이 책임을 그냥 덮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덮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엉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줏대도 없는 분입니까? 덮어줄 게 있고 못 덮어줄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별되지 않고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을 깨끗이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맞다면 지옥은 없어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이 덮어주고 사랑하는 게 맞다면 지옥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어 세상 속의 공적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목사와 장로가 많아지면, 겸손한 목사와 장로가 많아지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한다고 확신합니다. 사탄은, 악마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노립니다. 운전 중에도, 걸어가는 중에도,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설교 중에도, 식사 중에도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 그리고 심판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비추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것을 알든지 보든지 하면 나와는 관계없다면서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십시오. 교인들의 비판적 권리는, 교인들의 비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과 위선과 죄가에 대해 알면서 침묵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책임을 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목적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